도마복음 46절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46절의 핵심은 어떻게 얘기하면 도마복음 전체의 핵심은 이 천국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핵심, 구원의 열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천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다. 즉 천국은 시간 공간적 경계를 가진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4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핵심, 즉 천국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방법, 즉 구원의 열쇠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개인적 티켓 획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 티켓 획득이 아니고 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석, 알미다. 즉 이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1분기에 있어서의 천국의 정체와 구원의 열쇠는 확연히 2분기 개인과 구분된다, 이 말이죠. 2분기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트든 웨스트든 간에 개인적인 깨달음 체험, 개인적인 성령 체험, 개인적인 행위, 즉 율법을 준수한다든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이 대속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함을 믿는 것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개인적 티켓을 획득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2분기의 길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천국이라든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생사해방, 깨달음, 이 진실에 대한 암 혹은 자유를 획득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게 믿기 어렵지만 기본값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 낮에 생활하다가 그 누구나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죠. 잠을 자기 싫더라도 잠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잠을 자지 못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잠에 좋든 싫든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밤에 잠을 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꿈도 꾸고 또 꿈도 없는 깊은 잠, 나와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무의식이라 하죠. 사실은 무의식이 아니지만 어쨌든 무의식에 나는 거의 빠지는 그러한 잠을 자는 사람이다라고 막 저 광장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막 자랑 삼아 외친다면 미친놈 아니겠어요? 그거는 미친놈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미친 사람입니까? 누구나 잠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즉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밤에 잠을 자잖아요. 물론 꿈이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뭐 순간적으로 꿈을 꾸고는 꿈이 거의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꿈을 간단하게 그치고 깊은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밤에 꿈을 꾸든가 아니면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이렇게 번갈아 오면서 누구나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값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놈의 2분기 개인들은 이 천국의 정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낮에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간혹 깜빡 졸 때가 있죠. 깜빡 졸거나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수가 있죠. 그리고는 툭 깨어나서 깜빡 졸다가 버뜩 깨고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깜빡 잠에 들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중생에서 부처가 되었다.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비유에서는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밤에 잠을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낮의 생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다다 이 말이에요. 즉 어젯밤에 잠을 자서 오늘 깨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깊은 밤에 자는 잠의 경험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즉 첫째 날이다 이 말이죠. 잠이 없이 지금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누구도 밤에 깊은 잠을 몰라요. 밤에 자는 7시간, 8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의 이 밤의 잠을 모르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낮에 깜빡 졸고는 나는 깜빡 졸았다 하고 저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밤에 잠은 누구나 밤에 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니까 뭔가 다른 건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깨달음은 기본값이고요. 깨달은 사람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차피 밤에 다 자연스럽게 싫든 좋든 잠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낮에 깜빡 졸은 사람이 갑자기 나는 깜빡 졸았다 이걸 가지고 견성체험, 성령체험, 깨달음 체험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얼마나 엉터리 바보 멍텅구리 짓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2분기 개인의 길이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분명히 구분되는 천국을 이 분기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런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비유에서처럼 낮에 깜빡 조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깜빡 졸았던 그것이 천국 경험인데 거기에 들어간다. 아니, 그거는 누구나 밤에 6, 7, 8시간을 반드시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서 좋은 이해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46절이 왜 보완되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도마복음 22절에는 또 묘하게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과 46절의 표현, 그 다음에 46절과 병행되는 신약 사복음서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이냐, 같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도마복음 텍스트를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주제는 어린아이와 천국, 어린아이와 천국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즉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진 도마복음의 구절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요. 이것과 소위 말하는 제2분기 신약의 복음서의 이야기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좀 선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았더니 4절, 도마복음 4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22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6절. 즉 어린아이와 천국이 나오는, 즉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나오든 천국이 나오든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즉 어린아이가 지금 천국과 관련돼서 나오든 아니든 어린아이가 출연하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 4개의 절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를 출연시켜서 하시고자 하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텍스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4절을 보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사람이 7일 된 어린아이에게 의식 생명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그는 진정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천국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죽는다 산다에서 진정으로 산다 이 말이죠. 즉 4절에 보면 7일 된 어린아이예요. 이제 대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 4절에는 7일 어린이,
A small child 7 days old. 아니, 태어난 지 7일 된 아기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상징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7일 된 어린이. 그 46절에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7일 된 어린이는 뭐죠? 제1분기 지혜에 대해서 귀를 열고 깊이 사색한 지가 이제 7일 되었다 이 말이죠. 7일 된 어린이, 즉 이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깊이 탐색한 지 7일 되었다 이 말이죠. 7일 된 어린이와 나이 많은 사람, the man old. 나이 많은 사람, 노인이라 할까요? 나이 많은 사람. 자, 나이 많은 사람은 뭐죠? 아직 제2분기 개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제2분기 개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좀비다 이 말이죠. 제2분기는 좀비다. 왜?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반야 지혜, 제1분기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고통과 공포를 늘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좀비인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은 사람이, 나이 많은 죽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7일 된 어린이에게 무엇을 물어야 된다 했죠? 의식이 있는 장소, 의식의 위치와 개수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서 어떻게 되죠? 물어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초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갈망한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이 진실을 알기를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개인, 2분기 개인의 길을 버린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죠. 자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을 각오를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좀비란 걸 모르니까요. 어쨌든 좀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진실로 선현성각의 가리킴, 포인팅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4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4절, 21절, 22절, 46절에 전부 어린아이가 출연하고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6절에서 세례 요한과 대비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고 이 생명의 위치와 개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정통하게 된다. will be acquainted with the kingdom.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22절에는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 지나간 구절을 다 잊어먹고요. 46절에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와 22절에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어떤 차이입니까? 도마복음의 이야기와 이 신약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주제를 어린아이라는 주제 하에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7일 어린이와 나이 많은 사람의 대비로서 생사가 대비되는 아주 좀 직접적이고 꽤나 심각한 주제로서 4절에서 어린이가 이제 나타나고요. 21절을 보면 그래서 지나간 텍스트를 다시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 정착한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하여 땅의 주인들이 오면 땅을 되찾자. 그래서 아이들은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 주인의 현존 안에서 옷을 벗는데 그런 연후에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21절에 이제 어린아이와 주인이 대비되고 있어요. 21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주인이 대비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4절에 어린이와 나이 많은 사람에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21절에는 이것이 주인이 되고요. 이쪽에는 어린 아이가 된다. 자, 어린 아이는 주인들이 오면 땅의 주인들이 오면 어떻게 오죠? 성각선현의 가리킴으로 오죠. 주님은 주인은 자유인이죠. 그 다음에 땅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겠죠. 유상임차든 무상임차든 임차인이니까 어차피 손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이 들려오면 옷을 벗어 땅을 돌려준다. 옷을 벗어야 땅을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야 땅을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은 제2분기 개인의 길을 벗어나야 혹은 포기해야 단념해야 제1분기 지혜 주인 자유를 우리가 자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21절은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1분기 지혜와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어린아이는 제1분기 지혜 자유고 어린아이는 제2분기 개인으로서 속박, 손님, 임시죠. 임차인이니까 임시 손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죠. 4절과 대비하면 주인은 생이죠. 역시 주인은 생이고 왜? 자유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는 여기에서는 사에 해당한다. 왜? 속박과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문제 될 수 있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아들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젖을 빨고 있는 유아들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하죠. 현재형 시제예요. 미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현재, 항상 지금, 오직 이제 눈앞에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Like those who enter the kingdom. 항상 현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2절에서는 묘하게 지금 제2분기 신약 복음서에서 뭐 천국에 들어가니 많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들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22절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시간, 공간적 경계를 가진, 즉 나는 깨달았다. 과거의 천국에 들어간 거죠. 나는 깨닫는 중이다. 현재. 나는 깨달을 것이다. 미래.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여기 물질 세상이 아닌 어떤 자기 우주, 하늘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천국, 혹은 삶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 시공간 융합이죠.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획기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의 천국, 시간 공간적 경계가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 아니, 죽은 뒤에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 않아요. 색계, 욕계가 아닌 색계도 모양이 다 있죠. 천국, 지옥이라는 모양이 있다. 그것은 half 물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준 물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적 경계가 있는 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 이것이 2분기 개인이 말하는 개인적 티켓 획득으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다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천국인데 주로 깨달음, 체험, 또 성령 체험 뭐 등등을 통해서 여하튼 들어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의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첫째, 시공간적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준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아들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즉 시간 공간적 경계가 있는 어떤 준물리적 혹은 물리적, 그러니까 물리적이든 준물리적이든 그런 실체를 가진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래 묻는 거죠. 즉 지금 22절에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앞에서 4절과 21절에서 이미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역시 2분기 개인 티켓으로 제자들이 해석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내면을 외면과 같이, 외면을 내면과 같이 만들 때,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같이 만들 때,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닐 때, 즉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같은 것을 같은 자리에 일치시킬 때, 그런 연후에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는 어떻게 대비되고 있어요? 젖을 빨고 있는 유아, 젖먹이 유아죠. 젖먹이 유아. 젖먹이 유아가 있고요. 또 다른 편에는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대비되고 있죠. 바보 같은 제자. 이 복음서에든 여기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에든 도마 복음에서든 아마도 큐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특정한 제자, 그러니까 이 1분기 지혜를 이해하고 있는 제자가 아닌, 특정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제자가 아닌 그냥 제자 그룹은 항상 이 1분기 지혜를 이해 못하는 그룹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젖먹이 유아와 22절에서는 이제 제자 그룹, 특정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그냥 제자 그룹이죠. 제자 대중 그룹이 비교되면서 젖먹이 유아는 항상 지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오직 이제 눈앞에서 항상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 유아는 오직 이제 눈앞에서 항상 천국이다. 현재형이다. 즉 지금 당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다 이 말이죠. 지금 당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 그룹은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는 목욕탕,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옷을 입는 이 시간 공간적으로 경계가 있는 물리적, 준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죠. 제자 그룹은. 그래서 미래형, 미래에 공간적으로 구획된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21절에 의하면 좀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죽은 것이고요. 속박이고 임시 손님을 이야기한다. 그런 천국은 어디다 쓰겠어요? 밤에 깊은 잠을 모르는 사람들이 낮에 깜빡 졸은 후에 이것이 천국이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좀비고 죽음이고 속박이고 손님인데 그것을 천국으로 여기니까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분명해지죠. 천국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물리적 실체의 천국이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엉뚱하죠. 그러니까 22절은 마치 금강경에 이와 같죠.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느닷없이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구제받고 났더니 구제한 중생도 구제받은 중생도 단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젖먹이 유아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니까
그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다 하는데도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더니 대답이 아주 완전히 기대 바뀌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그 두 개가 하나 되고 안팎이 같아지고 남녀가 같아지고 손발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천국이다. 이분기 개인이 지금 이 대답을 듣고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어요. 이 대답은 뭡니까? 우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죠. 하나가 될 때, 즉 일심 반야 단일 의식이죠. 예, 일심 반야 단일 의식이다. 뭐가요?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가 천국의 정체죠. 예, 그래서 일심 반야 단일 의식, 즉 제1분기 지혜죠. 제1분기 지혜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천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이 안에서의 장엄한 연극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역시 생이 되고요. 지금 제자 그룹은 아직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물리적, 준물리적 실체를 가진 시공간적 경계가 있는 그러한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기대하는 한 좀비다. 이렇게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2절에서 지금 제자 그룹이 오해하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이 바로 46절에 보면 도마복음 46절과 병행하는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구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개인이 열심히 깨달음 티켓이든 성령 체험 티켓이든 티켓을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왜곡을 해놓았죠. 그런데 오리지널 46절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 세례 요한보다, 자 46절의 대비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지금 4절과 21절과 22절의 대비는 지금 특정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이와 나이 많은 사람, 주인과 어린아이, 젖먹이 유아와 제자 그룹도 지금 이름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46절에 오면 어린아이 출연 구절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서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데요.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46절의 대비는 뭐죠? 바로 어린아이와 여기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와 비교하면 46절은 어떻게 대비되고 있냐 하면 46절 왼쪽에 어린아이, 오른쪽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도판 종교판에 제1셀럽이죠.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AD 1세기 초중반에서 가장 도판 종교판의 셀럽인 세례 요한을 대비시킵니다. 도판 셀럽, 견성도인, 깨달음 체험을 한 1000번 한 이 위대한 깨달은 사람도 어린아이에 비하면, 즉
7일 된 어린아이에 비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들어가더라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짝 뭐 천국의 맛은 보더라도 실제로 진정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21절, 22절처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 똑같이 이 4절, 21절, 22절과 똑같은 구조로 우리가 46절을 본다면 46절의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인데 즉 자유와 평화의 주인인데 그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46절에 드디어 나오죠. 공적 영지 신령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알모로 즉 이해 사색 이해 사색 암 숙고 숙지를 통한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세례 요한은 뭐죠? 금욕, 금식, 그 다음에 뭡니까? 종말이죠. 종말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개인적 행위와 마음가짐 등등을 통한 실제적인 종말의 때에 상을 받는 것, 상을 받음으로써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4절, 21절, 22절에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 제자 그룹, 세례 요한 이 같은 그룹이고요. 7일 어린이, 주인, 젖먹이 유아, 어린아이 이 같은 그룹이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어린아이와 천국과 관련된 도마복음의 말씀들과 또 병행구절인 사복음서 병행구절 주로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서의 병행구절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에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이렇다 이 말이죠. 천국의 정체는 무엇이라고요? 시간 공간적 경계를 가진 준물리적 혹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개인이 티켓을 획득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제1분기 지혜를 가리키고요. 이 지혜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다. 즉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본값으로의 정체다. 이것이 천국의 정체고요. 자, 그러면 구원의 열쇠는 무엇이냐? 첫째는 천국의 정체였고요. 둘째, 구원의 열쇠는 무엇이냐? 개인적 깨달음, 체험이 아니고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제1분기 지혜 지식에 대한 이해와 암과 초심을 가지고 이것을 소중히 가슴에 간직하는 일상적인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일상적인 삶을 책임과 의무와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이해와 알미 선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물론 이 자연스러움 안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괴로운 일로도 이것이 선명하게 되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가운데 선명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러나 죽음은 두려운데 하다가 갑자기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선명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개인적 깨달음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다만 본래 귀를 열어 듣고 이해했던 것이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깨달음 체험이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깨달음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6절에 보완 겸 지금 도마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린아이 천국 주제를 다시금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 도마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위치, 즉 제1분기 지혜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절 이하는 다음 강독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